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르밧 과부에게 임한 또 다른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바로 앞 단락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여인에게 임한 고난은 극심한 가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뭄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이 과부의 집에 남은 것은 그저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뿐이었습니다. 자신을 방문한 엘리야에게 자기와 자기의 아들이 이제 이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을 갖고 음식을 만들고 그 음식을 먹고 자신들은 죽게 될 것이라고 개탄하듯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집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냥 먹을 간식이 없다는 게 아니라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이웃도 없습니다. 이제 딱 한 번 식사할 양식밖에 없는데 이제 이 양식을 하나뿐인 내 아들과 함께 먹고 우리는 죽겠구나.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이런 절박한 상황, 이 상황 가운데 이 과부는 엘리야를 만나게 되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 그를 섬김으로 이 고통과 고난의 자리를 이겨내게 됩니다. 통 안에 있는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병 안에 있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의 에피소드가 만약 이렇게 끝났다면 참 은혜롭겠죠. 그런데 여러분,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또 다른 고난이 이 과부에게 닥치고 맙니다. 여러분, 이번에 임한 고난은 앞선 고난과는 조금 종류가 다릅니다. 아들이 죽게 된 것인데요. 이전의 고난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맞죠. 그런데 그저 죽음의 위협 정도였다면 이번 고난은 그녀의 가정에 그것도 하나뿐인 아들이 죽는 이 고난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앞선 단락에서 열왕기상의 저자는 우리 인간의 삶이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모든 고난을 덮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종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때때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든 산을 겨우겨우 넘었는데 눈앞에 더 크고 더 높고 더 힘든 산이 서 있는 것이죠. 더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이고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르밧 과부가 마주한 이 고난의 자리를 주목하며 우리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이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서 발견하기 원하시는 참된 성도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면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종종 마주하게 되는 이 고난의 자리에서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길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고난과 시련의 자리에서 참된 성도의 태도와 마음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특별히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마음을 깨닫고 또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욱더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7절은 이 사르밧 과부를 일컬어 그 집 주인이라고 지칭합니다. 남편도 없이 한 집의 가장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돌보는 것,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여인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여러분, 유일한 위안은 하나뿐인 아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커가는 아들을 보며 이 과부는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아들을 바라보며 이 아들이 어쩌면 장성해서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우지 않을까 소망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방인인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를 만나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을 보고 내 아들이 어쩌면 범상치 않은 인물일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이 아들이 병이 들더니, 그리고 병세가 심해지더니 마침내 죽게 된 것입니다.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따지듯이 엘리야에게 항변합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었던 이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그녀는 어쩌면 은인이었던 이 엘리야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의 이 말에는 사실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규정하는 과부의 신앙이 담겨져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녀의 이러한 신앙도 아들의 죽음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희 누구 중에 어떤 누구도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 주체할 수 없는 상실감과 고통 가운데 엘리야에 대한 원망을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살아나죠. 신구약 성경에서 여러 부활 사건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첫 번째 부활 사건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짤막하게 이렇게 소개하죠. 22절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렇게 이 아이의 혼이 그의 몸으로 돌아와 그가 살아난 이후에 열왕기상의 저자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아이의 부활보다 이 아이의 엄마의 반응입니다. 23절과 24절이 이렇습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가 야다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이해와 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안다, 그 사람의 총체를 안다, 그 사람의 인격을 안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아들의 죽음과 이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 모든 과정을 겪고 비로소 이 여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내가 여호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참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욥이라는 인물을 아시죠? 1장 1절을 보시면 구약 성경은 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런데 여러분, 욥기 42장 5절 말씀을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욥은 성경이 인정하는 몇 안 되는 인물들 중 한 명입니다. 욥이라는 이 사람은 순전한 사람이었고 정직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폭풍 같은 고난과 같은 시간, 광야와 같은 시간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이전에는 주께 대하여 그저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풍 같은 고난의 시간을 모두 겪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보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욥과 같이
사르밧 과부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그리고 아들의 살리는 다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우리를 비켜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지인의 죽음이 있고 질병이 있고 아픔과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고난의 자리, 아픔과 슬픔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으로 인해 더 좁고 더 불편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시간을 겪어내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아닐까 묵상이 되는 것이죠. 사르밧 과부와 같이, 욥과 같이 때때로 찾아오는 우리의 삶의 고난의 자리에서 더 깊이 주님을 경험하고 더 간절히 주님을 붙들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주님이 우리의 참된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 속에서 우리는 성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성도에게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에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었던 사르밧 과부의 반응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엘리야의 반응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는 자신에게 마치 정신이 나간 듯 항변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 여인 앞에서 그녀의 부당함을 지정하거나 여인과 더불어 논쟁하지 않습니다. 19절을 보면 엘리야는 슬픔과 고통 가운데 경황이 없을 여인에게 그저 아들을 달라고 하죠. 그리고 죽은 아이를 자신이 거처하는 다락방에 데려가서 자기 침상에 누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러분, 사실 산전수전을 다 겪은 엘리야에게도 지금의 이 상황은 힘들고 이해되지 않고 혼란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17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가 시돈 이방 땅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지역에 가서 한 과부를 방문하고 그 과부로부터 음식을 공급받는 것이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방 땅에 가서 이방 여인의 대접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굶어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신을 만나 아사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이 여인의 아들이 다시 병들고 결국 죽게 된 이 상황이 엘리야도 쉽게 이해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 과부에게 보냈을까? 아니, 이렇게 죽게 하실 거면 그때 데려가시지 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는가? 이 모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분이 왜 이제 와서 이 아들의 생명을 앗아가셨는가?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본문 20절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설교를 준비하며 개인적으로 이 엘리야의 첫 마디가 제 안에 많은 울림이 되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이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부르죠. 내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도저히 이해되지 않지만, 감당할 수 없는 기도의 제목 앞이지만 그는 나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바로 그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며 온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전에 바로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와 제 아내는 동갑입니다. 저희가 만으로 27에 결혼을 했는데 첫 아이가 34쯤에 태어났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면 그냥 아이가 생기는 줄 알았어요.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수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요. 저에게는 2살 차이 나는 어린 여동생이 있습니다. 제 여동생이 저희보다 늦게 결혼을 하고 먼저 아이를 출산했어요. 그리고 수년 후에 제 여동생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둘째를 임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나 조심스럽게 그 소식을 저보다도, 그러니까 새언니, 제 아내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이 전화 통화를 하고 축하해 주는데 축하하면서도 이렇게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 순간이 생각날 때가 있는데요. 사실 제 아내에게도 저에게도 그 시간들이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저희보다 더 심한 고통과 고난의 자리, 인내의 자리에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저희 부부에게는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광야와 같은 이 시기에 결국 저희를 붙들어 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6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이를 기다렸어도, 이 시간 동안 아무리 많은 눈물을 흘렸어도,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었고 나의 주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는 엘리야는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21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러분, 열왕기상의 저자는 엘리야가 왜 이런 자세로 기도했는지 이유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최선을 다해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술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에서 우리는 성도가 가져야 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의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신이 이제 곧 아이를 잉태하고 산에 아이를 낳을 것인데,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의 고백이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해하지도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우리의 삶의 고난과 시련 가운데 나의 하나님 되시는 주님을 찾는 은혜,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계획과 내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과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련과 고난의 과정 가운데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복된 삶의 자리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 때때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고난과 시련 앞에서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과 낙심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고 구하며 전심으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러한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임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